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오늘 본문을 성서학자들이 칠병이어라고 말합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앞에서 우리가 6장에서는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죠. 떡 5개. 좋나 안 좋나 보고 있는데 전혀 물고기 5마리인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성서학자는 칠병이어라고 말하는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느니라.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느니라. 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다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또 6장 30절 이하에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오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일곱 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2번 많은 무리들에게 먹이는 사건을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2번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2번 이렇게 먹이는 사건이 이후에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2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사건이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최후 심판에서 최후 만찬의 식탁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목요일 밤이죠. 하루만 지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주님의 얼굴은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을 지나면은 내가 기도하고 밤새껏 기도하다가 내가 내일 잡혀가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쯤에 수건을 둘러서, 그리고 대야에 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물을 다 가득 채워놓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죠. 12명의 발을 다 씻어주고, 주님께서, 제자들은 매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주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진지하고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빙둘러 앉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손도 씻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식탁 한복판에 떡과 포도주를, 빵과 포도주를 놓고 마지막 만찬을 먹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 최후 만찬의 사건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리고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실 때 장면에 떡을 가져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일일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로마 병사에 잡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됐죠. 죽음 앞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담아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기념해라. 베세다 들판에서, 오늘 칠병이의 이 사건에서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떡을 떼어 준 것을, 떡을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는 그 모습이 최후 만찬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식탁의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칠병이의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공동체로 서로 기도하면서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아멘.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서로 떡을 떼어가면서 서로가 기쁨으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칠병이의 사건의 장소가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서로 떡을 떼면서 나누어주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던 이 식탁의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날마다 성전에서 떡을 떼고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와 오늘 칠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식탁의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 떡을 나누면서 배불리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 그랬습니다. 그 찬미가, 그 모습이 최후의 만찬에서 또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들판에서의 베푼 식탁의 공동체를 잠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일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주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들을 그대로 돌려버린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는 길에 기진하여 배고파 쓰러질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 양식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하지만 또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양식, 땅의 양식을 통하여 먹어야 육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육체의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생업에 충실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생업,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이기도 합니다. 하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함으로 하늘의 양식을 얻지만, 이 땅에서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는 주어진 생업의 현장에서 진심을 다하여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면 기진아래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2절에서는 내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일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먹여 보내야 되겠구나. 그냥 집으로 보냈다가는 길거리에서 쓰러지는데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이 말과 상치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멀리서 온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사람, 멀리 타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4,000명의 무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가운데는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생명의 이방인 땅까지 온 세상에 퍼져야 할 생명의 복음이 소수의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면서 생명을 얻고 있는 이 장면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고향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 자신과 배치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먹을 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아멘. 먼저 예수님이 묻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냐? 7개입니다. 앞에서 5절에서 묻습니다. 무리를 향하여 땅에 다 앉게 하신 후에 7개의 떡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카리조마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카리조마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 감사의 표시의 기도를 드린 거지요. 그래서 기도를 다 드린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무리들에게 또 나누어 줍니다. 떡과 물고기를 받아든 제자들이 다시 그것을 들고서 다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에 비친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로 한 사람의 성인의 식사의 양이지만 주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떼어서 줄 때 무려 4,000명의 사람이 먹게 된 겁니다. 혼자서 먹으면 한 사람의 배를 채우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데,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능력이 되고 그리고 기적이 되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것이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나의 자녀, 나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주춧돌로 교회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썩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부가 드렸던 두렵돈은 너무나도 작은 돈이지만 겸손의 마음으로 들어질 때 그 두렵돈은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헌금이 되었고, 함께 공동체 안에 그들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기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칠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려진 자만이 아는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자만이 아는 기쁨. 무명의 한 사람이 드는 7개의 빵과 이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 무명의 사람, 오병이어에서는 한 소년이라고 표현될 때, 한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어린인지 알 수가 없는 무명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사람이 7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4,000명의 배불리 먹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자신이 드려서 주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떼어주고 나누어주고 또 떼어주고 나누어줘도 줄어들지 않고 이 4,000명의 사람들이 먹는 광경을 무명의 사람이 그것을 본 것이죠. 두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던 무명의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드린 작은 것, 내가 드린 작은 헌신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배를 불리게 하는구나. 얼마나 그 광경을 보고 기뻐했겠습니까? 드린 자만이 아는 기쁨을 이 무명의 사람은 혼자 체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린 자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만이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뭔가를 내가 막 받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기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 그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오는 기쁨이 드린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린 자만이 아는 기쁨, 주는 자만이 아는 기쁨, 섬길 때 드리는 그 기쁨은 그 사람만이 압니다. 성전에 드려진 성물을 볼 때 그 사람이 남이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에 왔을 때 우리 올라오다 보면 거울이 하나 있죠. 거울이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 부부가 오셔서 저 거울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와서 저 거울을 새 것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말씀에 성구를 넣을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기록된 말씀,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라, 이 말씀을 넣어서 거울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2층의 계단에 거기에 딱 붙여놨습니다. 자신이 2층 성전으로 걸어오면서 그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다듬기도 하겠지만 거울에 먼지가 붙거나 손때가 묻었으면 그분은 몰래 가서 닦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드린 자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손자국이 있거나 먼지가 있으면 이렇게 닦고 올라올 것입니다. 드린 자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드렸던 그 성물을 드린 자만의 기쁨이 거기 있죠. 이미 이분은 계단에 올라와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늘 기뻐하고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또 제가 왔을 때 우리 본당 2층에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헌금꽂이가 그리고 필경대, 헌금함이 이렇게 세트로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것이 옛날 걸, 성전은 잘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헌금꽂이하고 필경대하고 헌금함이 옛날 그대로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 부부가 와서 제가 감동이 오는데 저것을 다 헌물하고 싶습니다. 감동이 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그것을 다 교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필경대에서 주보를 받고 헌금을 쓰면서 무심코 거기를 사용하겠지만 그것을 드린 사람은 거기에 먼지나 손때가 있으면 이렇게 닦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설경대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밑에 화분을 갖다 놓고 그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뭔가의 교회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물을 할 때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본인만이 아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지요. 드린 자의 기쁨은 평생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혼자만이 간직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무명의 사람이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운 혼자만이 아는 기쁨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과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작은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3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싸움으로 나아갑니다. 사사기 3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후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하나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소모는 막대기, 작은 막대기였지만 이것이 삼갈의 손에 들려졌을 때, 삼갈과 함께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600명을 무찔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사용했던 막대기, 달고 단 그런 막대기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민족을 이끌어라. 작은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민족을 지도하는 지팡이고 변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겸손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 배를 채우기도 부족한데 주님께 드린다고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 폄하하지 않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4,000명을 먹이고 7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보여준 오병이어 사건, 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칠병이어의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와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식탁의 공동체에 초대한 모든 사람을 내가 생명의 떡으로 먹이리라고 하는, 배불림 먹이리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린 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 앞에 눈에 보여준 그 사람들의 기뻐하고 배불러하는 그 모습, 드린 자가 그것을 보았고 혼자만이 하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기적과 표적을 요구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에게도 성도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서는 주님의 손길과 기적과 흔적과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표적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헌신의 기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작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